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허물진 사연들을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과 우상과 재물도 겸하여 섬기며 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호색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으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무관심한 채로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감사 찬양입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그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대중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영혼과 육체와 우리 온 예배의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리카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죽음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믿사오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내 입술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 삶을 살며 주님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하였으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에서 섰던 내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나이다. 미얀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주주의의 뜻을 참뜻을 향하여 땀과 피를 흘리는 그들에게 군부 독재의 불의와 총칼 앞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미얀마의 백성들 위에 실현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외침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슬기교회와 서암교회를 사랑하사 이렇게 한 성전으로 만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서암교회 정경희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의 입술에서 심중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서암교회와 슬기교회 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위에 부흥의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비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집안에 다 뭔 일 있으신 것 같네요. 잘 지내세요? 네. 벌써 6월이네요. 이제 21년이 다 절반이 지나가려고 하네요. 잘 돌아보시면서 또 하반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반기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교회는 수요일 7시 30분 뿐만 아니라 각 삶의 교회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교회가 끝나시면 우리 여성 목자님들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략하게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를 주셔도 되고, 그래서 모임에 대해서 저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성 목사님이라고 하냐면 남성 목사님들한테 하라고 했더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그거 받는 것이 너무 큰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성 목사분들이 저한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남성 목자 모임 지난주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겠습니다. 근데 6월 4일 주보에 6월 4일 토요일이라고 나왔는데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6월 4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장소를 정해가지고 목자분들께 남성 목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들은 삶의 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회장하고 총무하고 얘기해서 요일은 어떤 요일이 좋을지 살펴보고 저하고 3번 정도 모임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삶의 교회 자체적으로 청년 삶의 교회가 이렇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조지훈 집사님, 다음 주 성전 청결봉사는 최명필 어부덕 박경화 최원영 성도님. 지금 내일 자정까지 우리 교회 전체 카톡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잊어먹지 말고 먼저 그거부터 해 주십시오.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정관 개정을 위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관이 개정되는지는 그 위쪽에 보면 투표 위쪽에 보면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10시와 11시 11분 두 번 주일 예배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부는 이전처럼 동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삶의 교회가 이제 모여지면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여기서 좀 적은 수라도 예배 찬양을 좀 인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단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원활하게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청년부 중심으로 해서 적은 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인 근책마을 돌봄교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밴드하고 전체 카톡에 광고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15명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마을 프로그램인데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돌봄 어린이 유치부하고 아동부 어린이 돌봄교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10명 남짓 정도가 모집이 됐거든요. 혹여 우리 교인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 돌봄이 필요하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얼른 신청하라고 추천을 해주세요. 15명까지니까요. 선착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외에도 구청에서 보내준 2명의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2분의 선생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2분 선생님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복잡하게 생각을 했다 그냥 단순화 시켰습니다. 애들 숙제, 학교 숙제 봐주는 거, 그리고 30분 이상 독서하는 거, 그리고 수학 문제 한두 페이지씩 꼭 푸는 거, 이렇게 3가지가 중심이고요. 금요일 날은 노는 것입니다. 노는 거. 어쨌든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서 그 돌봄 교실에서 숙제를 다 하고 저녁에 가서는 숙제하지 않고 엄마 아빠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돌봄 교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생일 축하는 5월, 6월 생일 맞은 친구들 6월 만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은 분들이 이재조 집사님, 김영소 집사님, 또 도희, 예담이, 아름이 이렇게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 번만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랑 예배당을 공유하고 계시는 더함교회, 더불어 함께 하는 교회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더함교회 전경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배당 공유를 우리 비전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여러분 예배당 공유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예배당 공유는 현재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쪽에는 아주 6개, 7개 교회가 같이 예배당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서울에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이전의 예배당에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해서 교회를 이전을 하셨는데, 이전 예배당을 팔지 않고 이전 예배당의 주변에 그 전세로 들어가 있던 교회들, 제가 알기로 4곳이 주일날 시간을 바꿔가면서 그 이전 예배당을 사용해서 예배당 공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본 교회는 아예 다른 곳으로 나가시고, 그 이전 성전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는 매우 감사하고요. 오늘 정경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극진한 한영의 몸둘바람이 보이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하셨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희 아이들과 제가 하는, 또 저희 가족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아까 하셨던 인사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갈 때나 제가 떠날 때 항상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아이들이 제 볼에 쪽 하고 이제 뽀뽀를 해주거든요. 근데 뽀뽀는 할 수 없으니까 또 포옹도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사랑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있어서요, 조금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다. 유산선 목사님께는 좀 죄송한데 같은 설교를 2번 드려야 돼서 죄송하긴 한데요.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설교 말씀을 하신 지가 1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 귀가 방정이에요. 어떤 분이 스쳐 지나가는 말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재밌게 잘하시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 귀가 그걸 들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참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분 누군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여기 흐르는 바람결에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재미없는 사람들이 웃기려고 하면 더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 아시죠? 근데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미없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이분들 늘 재밌게 설교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짧게 해라. 제 경험상
짧게 하면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짧았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아 그래도 순식간에 지나가니까요. 귀를 열고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에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 성함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저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듣고 아 왜 나는 또 우리 공동체는 이곳 슬기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못했지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장소만 공유하고 그렇게 지내는 관계가 아닌 더 깊은 관계, 또 연대하는 사이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이제 잊지 아니하고 슬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가르침,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요 좀 무거운 주제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팬데믹을 선언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작년 3월 11일 날 팬데믹을 선언했기 때문에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했기 때문에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확진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누적 확진자가요 1억 7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사망자가 4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세계가 아주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우리 삶 또한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리고 이전에 평범하게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삶이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요. 인간은 자기 본성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성에 따른 내면에 있는 것들이 선한 것들이 나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선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보면 그런 악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면에 누르고 있었던 추악한 것들, 또 특정인을 향한 혐오, 범죄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서구권 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 범죄가 일어난다는 소식들을 간간히 듣습니다. 좀 충격이기도 하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인간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라고 만든 것이죠. 인간의 본성대로 놔둬버리면 힘 있는 자, 가진 자, 권력 있는 자가 자신의 무한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 그런 마음에 있는 본성들을 억누르라고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본성들을 억누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억누르고 있던 본성들이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이 본성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또 비인간적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회면을 이루고 있는 여러 범죄들을 보면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극한 상황이 개인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요. 사회 전체,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미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혐오가 이제는 일반화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혐오를 하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도 똑같아 라고 지목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상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혐오와 증오는 지금 이 시대만 팬데믹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은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과 북이 그런 혐오와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혐오와 증오의 말을 내뱉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서 거친 말들과 험한 말들을 내쏟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저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만, 여러분 어릴 적에 담벼락에 무슨 구호나 글들이 쓰여져 있는 것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끄덕이신 분들은 저랑 좀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십니다. 저 어릴 적에도요, 사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글귀가 많이 써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글귀였던 것 같아요. 공산당을 때려 죽이자, 김일성을 잡자, 또 뭐 김일성을 찢어 죽이자, 이런 입에 담기도 험한 말들을 아이들이 보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열려진 공간이면 그곳에 다 그런 구호들을 다 적어놨다. 예전에 이제 시골에 가서 한번 그런 구호가 또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이제는 희미해졌더라고. 그런 구호를 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 시대가 그만큼 변한 것이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북한하면 찢어 죽여야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 민족의 철천지 왼수이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또 동과 서가 나뉘어서 서로의 감정을 담아서 지역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서 이유 없는 증오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너 어디서야? 어디 출신이네? 이것들 때문에 이유 없이 피해를 당했던 이들이 있었고요. 이유 없이 공격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건 다 옛날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지금도 있죠. 여전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요즘은 이제는 지역을 뛰어넘어서요. 더 넓은 범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남과 여가 이제는 대립합니다. 여혐이니 남혐이니 하면서 서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안을 들여다보면요. 마치 서로를 향해서 전쟁이라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서로를 향해서 독서를 퍼붓고 마치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처럼 그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적개감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나 교회를 향하여서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저 교회는 좌파 목사, 좌파 교회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을 가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살아가십니까? 기독교인이 혐오의 대상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혐오의 내용들은 입에 담기조차도 힘들 정도입니다. 혹이라도 기독교를 주둔했다가는 문매를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한참 만나지 못했던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요. 그간의 근황을 물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목사가 됐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놀랐을까요?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요.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목사인데 괜찮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독교를 향한 혐오가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또 어제 기사였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식당에서 한 여자가 주인에게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목사였다. 여자 목사.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요. 그야말로 기독교를 조롱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거기에 아니 그래도 그 여자 말을 한번 들어봐야지.
설마 목사인데 그렇게 했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든 비난의 화살이 아마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물론 초기에 코로나19 확산하는데 기독교가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대 이전에도 사실은 기독교를 향한 혐오가 늘 존재했거든요. 근데 전에는 적었고 숨어서 있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고 많아졌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사고가 잘못되어서 또는 그들이 너무 편향적이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잘못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신문 기사나 또는 여러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강력범죄의 범죄자들의 종교를 분석해봤더니 기독교인이 월등히 많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또 그런 조사 결과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살인, 강도, 사기, 폭력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이 더 많이 저지른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그런 손가락질도 이해가 되죠. 그것은 당연히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것이겠죠. 왜냐? 그것은 기독교인이 그런 범죄에 많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 결과나 조사 결과를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더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합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눈에 드러나는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철저히 동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적질을 했냐? 누굴 때리기나 했냐? 내가 사기를 쳤냐? 살인을 했냐?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이렇게 아마 떳떳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향한 비난에 우리가 아무 말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준이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부족한 자이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비판을 하여도 그것에 일일이 토달면서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인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도 마음이 무뎌져서 전혀 찔림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다들 들어보셨죠?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진부하기까지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교회의 재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교회의 건물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아니죠. 한국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것이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작동 원리,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 됩니다. 입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무나 많이 듣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미 척하면 착하고 눈치를 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행하려는 의지, 또 그것을 행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혐오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갈등들이 존재하죠. 이런 갈등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던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스메이커. 저는 처음에 피스키퍼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창출하는 사람, 분명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를 모르는 세상에 평화를 가르쳐주고,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그 다툼을 잠재우는 사람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열심히 참선과 명상을 하게 되면 평안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선과 명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평화의 상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가장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곧 우주의 중심인 내가 평안해지면 주변의 모든 것들도 평안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 스스로가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본성상 죄인인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다른 이에게 평안을 고사하고 내 안에 평안조차도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을 합니다. 아니죠. 그대로 자연인 상태로 놓아두면 평안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다툼과 증오가 나타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평화라는 것은 인간과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진원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 문제의 진원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거기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모든 문제의 해결책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온전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세상에서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것, 쌓고 있는 것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크나큰 장벽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인간들은 참된 평화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평화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분, 회복시켜 주신 분, 선물로 주신 분이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평, 평화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화평의 전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타인을 향하여서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화평이,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이들에게 평안과 화평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안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면서 그것으로 그 평안을 머물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 그 평안이 넘쳐나서 타인에게, 이웃에게도 화평을 누리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8절 보시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평화를 간직하고 그것으로 끝내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에 이 평안을 나의 직분과도 여기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웃에게, 타인에게 그 평화를 나누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그러한가요? 우리의 삶은 그걸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하죠. 이런 일들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평안한 사람들,
여러모로 모든 것이 좀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이루는가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평안을 나누는 사람들, 또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 자체가 평안과 화목의 삶이라고 구원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내 삶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내가 풍요로워지면 그때 내가 평안을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평화가 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폭풍 속에서 하늘의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고 그런 평화를 만드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철저히 나를 죽여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요,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의 일대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도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관념적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연은요, 피차 용서하지가 않으면, 상호간에 용서하지 않으면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잘못한 쪽이 먼저 와서 용서해 주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인 극히 드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찾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도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고 잘못했다는 소리는 더더욱 기대하기 힘든, 정말로 쳐다보기도 힘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주고 서로가 마음의 장벽이 높이 쌓이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나를 경쟁상으로 보고 틈만 나면 나의 공격을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에게 나의 험담을 들어놓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용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용서는 단순히 시간과 함께 잊어버리는 망각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해 주려는 모방의 행위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 또한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향하여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행위,
모방 행위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용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희생과 사랑.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숫자를 세어가면서 용서하는 건가요? 아니죠. 무한히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요, 일생을 일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한 신하가 있습니다. 그 신하가 왕에게 찾아가는데 왕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마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돈을 날리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받을 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있는 좋은 어떤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한마디의 불쾌한 말도 듣지 않겠다라는 계산으로, 이런 계산을 가지고서는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내가 희생을 감수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에 내 한 몸을 던져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그런 당위적인 의무감 같은,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당장 왜 그걸 실천하지 못합니까? 내 한 몸을 던져 희생을 하게 되면 내가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피해당하는 것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가치가 낮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나누어주고 타인을 향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 내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푸다조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어원을 살펴보면 로마 시대 검투사들로부터 나왔다. 로마 시대 군중들은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검투사들의 싸움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는,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그 경기가 끝납니까? 누군가 한 명이 이겨야지 끝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지만 그 경기가 끝나는 것이죠.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검투사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검투사들을 향하여서 그 검투사를 훈련시켰던 조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스푸다죠. 무슨 말입니까? 너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이 말입니다. 너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너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돼. 죽어. 힘써 싸워. 있는 힘을 다해 싸워. 스푸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있는 힘을 다해 싸우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학 때 대구를 한번, 대학교를 방문해 보고 나서 갔으니까 한 20년 전, 그때 한번 갔는데
뭐 그때는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고 그랬는데 놀러 간 것은 아니고요. 평화대행진이라는 남북 철도입기 평화대행진이라는 그 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지 지금 3년이 됐습니다. 4월 27일 날이 3주년 됐으니까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정상이 공이 약속했던 그 선언이 지금 현재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대로 정체되어 있죠. 그래서 시민들의 힘으로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자라는 의미에서 평화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대구 또 충청도로 해가지고 경기도로 해서 7월 27일 임진각까지 550km를 90일 동안 걷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다 참석할 수는 없고 시간이 조금 나서 1박 2일로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참가했을 때 많은 대구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또 대구 하면 어떻습니까? 좀 그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 보면 좀 세시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박수 치면서 환호도 해주시고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궁금한 것들 직접적으로 물어도 보시고 하시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냐?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저는 그 욕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답을 얻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런 평화를 이루고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가정에서도 필요하고요,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지역과 정치 사상의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다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슬기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면 마치 내가 더 낮아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 같고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멸감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우리에게 닥치는 손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는 평화 함께 별단 찬양 드립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혐오의 시대, 증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몸을 던져 갈라진 곳에 악유가 되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임을 또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슬기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네, 밑에서 잠시 충전 나누시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1층 피아노 위에 식사가 있습니다. 같이 나눠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